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2012년 3월 17일 토요일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겠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다시금 또 내 안에 처져 있는 그 신앙의 열정들,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각자의 사람들이 모인 다양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적 조직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 신비적인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은 일회성으로 부르셨다는 게 아니고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맺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그 누구 한 영혼도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혹여나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한다면 이건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주의 몸된 교회에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다 존귀한 존재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내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약 1년 반 동안 머물러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중에서 아가야라는 그러한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고 그 지역 총독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큰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큰 도시로 사실상 그리스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을 헤아리는 상업이 발달된 그러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상업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고린도 역시 이 문화가 개방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개방되어 있고요. 이 개방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에서 교회가 어렵게 됐어요. 그 도덕적 해이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기준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 모습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해서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들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알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만약에 바울이 살아서 이 땅에 한국교회에 편지를 쓰다면 어떤 편지를 쓸까? 제2의 고린도서를 쓰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발달됐잖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들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교회의 바른 모습, 교회의 오류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문화 가운데 가장 민감한 것이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빨리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지켜야 될 게 뭐냐?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믿음을 타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해이성이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뭘 떠오르는지 아세요? 돈이 많은 곳, 부자들이 다니는 공동체, 기득권, 사회의 암적인 존재, 암적인 단체,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 막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치 않는 목회적 세습, 영적인 도덕적 해이, 영적인 믿음의 해이, 영적인 예배의 해이. 자,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뭐냐? 그럼 교회를 포기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를 포기한 분들 많습니다. 2020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약 3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실 가나안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예배를 본 교인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유튜브를 듣는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 듣는 분들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계시면 빨리 교회로 다시 나가세요.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바울은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력히 도전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해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요, 아무리 세속화되고요, 아무리 변질되어 있어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거룩함을 부르심을 받은 뭐예요? 구별된 성도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이 내 노로 된 겁니까? 내 공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행을 대해서 내가 공로로 돼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룩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핏값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그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은 바로 이 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행 은총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간의 공로가 50대 50이 돼야 구원받는 생각해요. 그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교제를 합니다. 그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 취미,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공통된 그 분모 속에서 사람들은 교제를 해요. 그래서 아파트도 아파트 문화가 있어요. 그죠? 평수 문화가 있고 또 남편들의 직업군에 대한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학업군의 문화가 돼 있고 자기들의 어떤 스펙, 학벌, 지역, 학연, 혈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모습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러한 공동체와 세상 것과 뭐예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래서 신비하고 이래서 독특한 거예요. 교회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교회는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있어요. 네, 다양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느냐?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편견의 벽들을 그 삶 속에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못 배운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병든 자들의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원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만 다니는 교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변질돼 가잖아요. 그게 세속화란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일을 해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많이 잘 살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이랬어요. 물론 문화 갖고 역사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운 사람들이, 부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움과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으로, 물질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오염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교회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허물 것이 없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허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관계성이 뭐예요?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공동도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잖아요. 사단은요, 건강한 가정을 싫어해요. 그래서 꼭 허물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가정마다 꼭 허물어뜨리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편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문 열고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꼭 계셔요. 그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나. 성격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잠자리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모이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미쁘심.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 신실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올 수 있는 분들입니까? 이게 돈 준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거 산다고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억지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모양으로든 내 이 주의 성전의 발길을 인도하신 것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여기 이끄셨느냐? 나는 성격도 좋지 않고, 난 성격도 못났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됨이에요. 뭐 조셔도 되고 뭐 딴 생각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난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항상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봉독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 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안 오시면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멘. 제가 서두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냥 유튜브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편에는 나도 다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세요.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용기를 내세요. 목사님 또 그 교회 가면 또 싸우는 교회, 분란 있는 교회, 또 그 독재하는 교회, 재정 횡령하는 교회, 세습하는 교회, 성적으로 타락된 교회, 모든 문제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시기 질투하는 교회, 나 나가기 싫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세요. 왠지 아세요? 거기 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성가대 안 할래요. 여러분 성가대 하기 싫어도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된다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미쁘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그래도 하나님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다. 다시 성도와의 교제를 갖고 싶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전으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는데 꼭 그런 분들 교회를 오면 성도들이 싫어해. 큰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우리 마음에, 저분 왜 왔대? 저분 안 오면 교회가 평안한데.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다 저분 다시 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오집사님한테, 윤선 집사님한테 소고기 좀 사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가는데 저분도 하는데 무슨 소고기를 사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화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문을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는 건 줄 아세요? 우리만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사람 모이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끼리끼리의 교회지. 예수님이 그걸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게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달라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타락한 도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뭐예요? 강팍해지고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넣고 그 문제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하진이, 그렇지?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자꾸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팔다리는 움직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러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자꾸 발 차고 또 의자 차고 우리 차진한테 찾아오고 앞에 또 두들기고, 막 또 막 싹싹 긁고, 그러면 또 얘네 어르는 거죠. 아, 쟤 좀 교회 좀 안 오면 안 되나? 아, 쟤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쟤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쟤 좀 데리고 나가든가 어떻게 좋지? 다 어른들은 분노하고 화내요. 근데 여러분, 한결이나 한송이, 물론 한송이 자네? 지금 고마워요. 제가 자더라도 지금 하진이가 이 팔다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도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근데 누군 싫어해? 어른들은 싫어해. 어른들끼리만 있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애들은 나가 놀아라. 그래서 주일학교를 따로 띄워놓은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원래 교회는 어려부터 노인까지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 회중의 가족 공동체 예배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배의 방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따로 예배 드려라. 쟤들은 방해자가 아니에요. 참여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죽은 만큼 힘든 건데. 우린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좀 길지만 저 친구들은 뭐예요? 5분이면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럼 5분 동안 버텼으면 잘한 거예요.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고 빨리. 뭐 달라지잖아 벌써.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한 거네. 잘했어요. 막 50cm도 잘해 칭찬해 주지. 그러니까 5분만 더 버텨.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사고의 냄새를 깨야 돼요. 이기적인 사고의 냄새를 깨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나 생각하면서 향기를 바라고 있나?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인데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향수가 뭘까? 향수 병에 있을 땐 전혀 냄새가 안 나거든요. 뚜껑을 따는 순간 냄새가 확 나요. 뚜껑을 여는 순간 나요.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부었는가?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뚜껑이 열려야 돼요. 단단했던 내 안의 편견들, 그 완악함들, 강팍한 것들을 뭐예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너무 시간이 지나서 안 열 것 같습니까? 불에 녹이든 뜨거운 물에 담든 어떻게 하든 전문가를 찾아가든 아니면 그 부패한 녹슨 것을 긁어내든 열리면 열려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 십자가에서 그 채찍으로 그 못으로 깨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 흘릴 때 그 보배로운 피에 향기로 뭐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악에 썩어져 있는 냄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향기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 뭐예요? 내가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강팍했습니다. 내가 완악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고 내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궁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내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뀐 분들이 진정 예수를 만난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 몸된 피값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피값이 헛된 겁니까? 그 숭고한 그 희생의 섬김의 그 피값이
값싼 거예요? 나를 사신 거잖아요. 나를 샀잖아요. 그 우리가 바로 서야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피 받은 우린 뭐예요? 형제요, 자매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초대교회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봉사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꿈꾸는 게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의 문화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를 만나서 깨졌던 것을 우리는 뭐예요? 닮아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깨져야죠. 무너져야죠.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뭐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런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찬송가 220장을 보세요. 찬송가 220장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 나는 어떤 자세인가를 우리가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떠날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아까 말씀했지만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하면 뭐가 생기느냐? 정죄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곳에서 반감이라는 그런 분들을 이제 내 시각이 아닌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편견과 조롱과 그 수주스럽게 방금이라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 계신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저주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 집에서 하룻밤 묵기도 했어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 교회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향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는 어떻게 돼요? 많은 동물들이 와서 목을 축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목을 축이고 쉼을 얻고 충분한 에너지를 회복한 뒤에 다시 광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목을 축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영원히 메말른 영혼들이 주의 생수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배고파 줄인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만나로 내려서 그들의 줄인 영혼들을 뭐예요? 배부르게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위로와 휴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유목민들을 볼 때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유목민들이 가다가 한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우물을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발견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이 말랄까요? 그런데 사람이 먼저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게 먼저 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충분히 먹을 때까지 그 주인은 그냥 앉아서 기다립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짐승도 존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런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사냥을 해서 돌아왔을 때 원숭이를 잡든 뭐를 잡든 그거를 불에 구워가지고 나누는데 이 고기를 다 나눕니다. 그 공동체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부터 노약자부터 줍니다. 아이부터 그 힘없는 어른들에게 먼저 고기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을 그 사냥해 왔던 어른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도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도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목마른 거야. 내가 먼저 물을 마셔야 돼. 내가 먼저 배고픈 거야. 나 먼저 먹어야 돼.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 먼저 받아 먹어야 돼. 한국교회는 그걸 부채질했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앉아라. 앞으로 앉아라. 앞에는 금자리고 뒤에는 똥자리다. 기도받아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신방받아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1등으로 받아야 되고 그럼 복이 더 임하는 것처럼 생각했고 경쟁을 부추겼고 어느 집사는 누구 헌금했고 누구 헌금했고 부추기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방을 가도 가장 잘 사는 장로님네부터 신방 가고 혼자 있는 골방에 있는 그 권사님, 그 노회 혼자 계신 권사님은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신방의 문화.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교회 직분자들은 어려운들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먼저 이런 부분부터 이 신방을 다 하시고 저희 가정은 맨 늦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지나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수의 시각이에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칼바르트가 그러잖아요. 칼바르트가 경쟁과 서열과 판단의 세상에서 비은혜의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유목민이 오아시스로 모여드는 듯이 교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곳이 될 것이다. 경쟁하지 마세요. 서열화시키지 마세요. 교회를 누가 먼저 안 왔느냐, 몇 년 됐냐 안 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등록하셔도 괜찮아요. 오아시스는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오는 대로 다 서로 먹고 쉬고 충분히 배려하는 거예요. 여긴 내 자리니까 비켜.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요. 그 교회는 한 달마다 자리를 바꾼대, 성도들을. 왜냐면 자꾸 이게 내 자리를 전생각하니까. 그럼 여기 앉았으면 누가 앉았으면 비키세요. 교회 처음 오셨나봐요. 여기 내 자리인 거 모르셨어요? 나 진짜 한국 교회가 그럴 테니까 아니 그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이름을 써놓든가. 예? 진짜 아니 얼마나 시험 되겠어요. 그냥 와서 앉은 건데 그럼 그래 죄송해요. 아 교회가 다 자리가 있나 보다. 이 명패가 다 있나 보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야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 위치에만 있어야 은혜가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할 게 있어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신앙이다. 신앙인. 종교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되면 여긴 내 자리. 편견. 당신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 뭐 해야 돼? 종교가 되는 순간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문화만 남는 거예요. 그 종교가 깨져 신앙이 될 때 뭐예요? 교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가 종교가 되는 순간 장식이 되는 거예요. 장식이. 그냥 폼이 되는 거예요. 폼. 인테리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테리어로.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신앙 될 때는 뭐예요? 굳이 걸어놓지 않아도 내 안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 2000년 가운데 만약에 소멸되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종교가 될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신앙인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뜻대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소멸될 거를 두려워해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질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종교화되는 순간 그 교회는 역사 가운데 소멸됐듯이 또 소멸되게 돼 있어요. 신앙화 될 때 교회는 남습니다. 신앙화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종속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종교화를 가르치지 마세요. 신앙을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가르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목에 걸어주지 마시고 십자가를 차에 걸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십자가를 왜 만나는가를 알게 해주세요. 교회는 십자가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신앙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소망될 때 교회가 당연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